잠시 교회 소식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관리부에서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9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식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보시고 또 가정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람 작업 진행 중입니다. 주소나 사업장, 연락처 변경 사항 있으신 성도님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 보시면은 조은환 권사님께서 요수제일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또 출산 소식 있고요.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날 연주회 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멋진 공연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휴가 중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휴가 중인 것에 대해서 다들 염려하시지 마시고 잘 쉬고 계시고 또 영적인 회복을 잘 누리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정식당에 잘 마치시고 이제 또 내년에 해야 될 또 비전과 또 하나님의 또 은혜 사역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휴가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죠? 염려하지 않으시죠? 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힘써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이만큼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시고 일심, 예수, 성령, 은혜, 꿈꾸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멜과 자식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호세아서에서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장에서 보시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너무나 황당한 그리고 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어떤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것도 영적인 목회자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목회자에게, 부르심을 따라가 살아가야 되는, 흠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하여서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였던 당시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주 강대국의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국방력, 경제력,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있었고 그 통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통치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냥 나라가 정말 그냥 행복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모든 부귀 영화들이 정치인들 또한 종교인들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잘 나가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들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이 나라가 음란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음란하다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정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했을까요? 이 고멜이란 여자, 그 여자의 표현을 음란한 여자, 이 나라가 음란해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즉 북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강대국이 되어지고 있고 또 물질도 부유한 것 같고 성전마다 교인들 헌금 막 터져 넘치는 것 같고 여기저기서 뭐 교회를 뭐 리모델링에다 뭐 공사에다가 LED도 뭐 저희는 지금 이제 기도하고 헌금해야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까딱하기만 하면은 누가 내도 헌금 뭐 바로 다 갖출 만큼 그 정도의 넉넉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음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음란하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은 이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신앙 방식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약자와 죄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멜이란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고멜이란 여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멜이란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고멜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우상들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고멜이란 여자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세상과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한 자식들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미를 두시고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르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이 왕은 무슨 가문이냐? 예후 가문인 것입니다. 예후의 가문을 이어가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 가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핏값을 내가 예후 가문에게 치르게 하겠다. 즉 예후 가문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역사 속으로 볼 때는 이 여로보암 2세 당시 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왕인 스가랴 왕이 예후의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찢어 흩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흩으셨다. 이 단어의 뜻의 뉘앙스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꾸짖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가문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후 가문은 처음부터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왕족이 누구 가문이냐? 오므리 왕조인데요,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왕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고,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가문이죠.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 아합 가문을 없앨 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이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예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가문을 없애라, 아합 가문을 없애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앴느냐? 아합과 이세벨 그 집안, 그 두 사람과 그 집안 모든 자녀들을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아합 왕족만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후라는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란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왕족을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랄한 정치, 사악한 정치, 우상을 섬기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스르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멜이라는 이 세상에서 음란한 여자가 낳았던 이 첫 아들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저지른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사악한 짓을 내가 잊지 않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낳은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이 행한 죄악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가문이 어떤 짓을 했는지, 과거에 네가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음란한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요한계시록 10장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세상, 음란한 이스라엘, 이 땅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행한 죄악들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죠.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지른 죄, 너희가 저지른 실수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그것을 보응시킬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해, 또한 우리 가족들을 향해, 우리 주변의 친척들을 향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역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전도받고 말씀 듣고 나올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고 있지만은, 은혜로 그것을 덮어두고 있지만은, 끝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그대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욥이란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하루에 모든 일과가 다 마치고 파티를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즐거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하루가 다 마치고 지나가고 밤이 되어서 잠이 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든, 나의 부모의 죄든, 나의 자식의 죄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기도할 때 내 삶의 필요와 어려움과 아픔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제목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가정에 죄가 없는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죄가 없는가, 나의 자녀들에게 죄가 없는가, 나의 부모에게 죄가 없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이 죄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면 바로 그런 뜻이죠. 음란한 이 시대가 저지른 음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너희 가문에 갚아주리라, 너희 후손에게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음란한 고민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두 번째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 받았다. 근데 앞에 로가 있습니다. 이 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아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부정형입니다. 로루하마, 즉 긍휼히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고멜을 통해서 낳은 이 세상에 로루하마라는 임을 통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음란한 이 세대,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행실은 발라 보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과거에 어쨌든 지금은 좀 뉘우치고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될지, 얼마나 초라한 상태가 되어질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기 없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처럼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다가오는 것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꾸짖음과 책망과 정죄를 당할 만큼 음란한 세대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로루하마라는 뜻이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이 시대를.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셋째 자식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다. 그런데 로라는 뜻이 있죠.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하듯이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는 결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죄를 보고 있고 그 행위대로 갚기 위해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있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너는 고아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하고 음란한 그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세상을 통해서 나왔던 이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보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경고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부르짖는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언약을, 놀라운 비밀을 감추어 두고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 아니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모든 죄를 다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것이죠. 백성이 아니라 말한 그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부르리라. 내 자녀가 아닌 그곳에서 내가 내 자녀를 세우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해 경고하시면서 완전히 세상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자기의 백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오야 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김받지 못할 존재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우리는 피장파장이었어요. 똑같은 처지였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더러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던 삶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언약, 첫 율법으로는 도대체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백성들, 언약을 부정해버리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맺었던 언약은 내가 취소하겠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믿기만 하면은 내 자녀가 되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믿기만 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긍휼을 여김받지 못하던 내가 어떻게 긍휼을 여김받고 내 죄값을 다 치러야 되고 내 죄값을 낱낱이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백성이 아닌 우리가 백성이 되어지고 긍휼을 받지 못하던 우리가 긍휼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도대체가 없어요. 음란한 세상 속에서 낳은 자녀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죄가 다 저질러져 있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김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림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한 것뿐인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음란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백성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 백성을 부르리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음란한 이 고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이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김받고 백성으로 택함받은 로루하마나 로암미가 아니라 루하마 루암미, 루하마 암미, 긍휼히 여김받은 나의 자녀여, 택함받은 나의 백성이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백성 된 것은 그 기이한 빛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 기이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이 12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음란한 세상에 태어난 나의 모습, 태어날 때부터 죄값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 피덩이 죄 많은 피덩이로 태어나가지고 도대체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나의 존재를 나에게 다가오셔서 기이한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는 노력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사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택한 받은 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를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을 선포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은 삶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 보십시오. 일터에 가 보십시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또 똑같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늘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또 죄에 유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의 은혜, 그분의 사랑의 은혜, 그분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덮으사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하고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도 용서하신 주님께서 당신도 용서하십니다. 나도 택하신 주님께서 당신도 택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고멜과 그 자식들은 음란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그냥 태평성대를 누린 것처럼 보이고 나라가 강대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희 죄를 심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부르지 않겠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독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용서할 백성들 찾고 계시고 용서받은 백성들 찾고 계시고 긍휼히 여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백성들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자녀들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긍휼한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은 그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스라엘은 쫓겨난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새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을 향해 다가가고 루하마, 암미, 긍휼히 여김받은 교회, 긍휼히 여김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 이러한 기쁜 소식을 나눌 때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수 지역과 또한 섬기는 우리 여러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 결단은 찬양 같이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긍휼하게 맞지 못하였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었고, 연약한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그러한 내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긍휼과 놀라운 택함과 놀라운 자녀됨을 이 시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그 예수를 의지하는 나의 삶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인이요 음란한 세상에 태어난 음란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아가는 긍휼하게 맞지 못할 내 삶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나는 죄인이요 악인이요 더럽고 추한 자요 죄인 중에 개수로 여기만한 그 나는 부끄러운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긍휼하게 받지 못하고 심판받기 합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쫓겨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기이한 빛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백성이요 자녀요 긍휼하게 받은 자요 이스라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긍휼하게 받은 자가 아니라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루하미가 아니라 암미로 선택하신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요 우리가 당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믿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죄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된 교회들을 예수의 몸으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신비한 놀라운 주님이시오 구세주여 우리 왕이신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사 이 약한 음란 세대 가운데 긍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 땅의 죄를 선포하면서 은혜의 때를 복음의 때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고 귀한 사역자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오신 주님, 택하신 주님, 긍휼히 계신 주님,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예수를 말미암아 사역에 하소서. 예수를 의지하여 사역에 하소서. 늘 예수 안에 사역에 하소서. 늘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늘 예수를 의지하게 하소서. 나를 긍휼하게 하시는 근거가 예수께 있어요. 내가 나를 백성 되게 하시는 근거가 예수께 있습니다. 나를 백성 되게 하는,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는 놀라운 근거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나를 택하신 놀라운 새 언약이 되시는 영적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를 택하시고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히 받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백성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긍휼히 받지 못할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지만
놀라운 그 귀한 빛을,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는 몸된 성광교회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12월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그분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광교회 되게 하시옵고, 예수를 위하여서 더욱더 다짐하여서 헌신하리라, 충성하리라, 봉사하리라, 섬기리라, 연합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성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백성이여 자녀여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삼아주신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귀한 새 생명, 그 귀한 의로움, 그 귀한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성광 모든 권석들과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멀리 타지에 또한 유학 중인 자녀들, 일터에 있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